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로 3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로 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박광진 집사님과 김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장 목사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너 대한민국이냐 그러면 모두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들 일본 사람이지 자페니스지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대단하게 보고 있고 세계가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국민이 85%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번에 나로호를 우주에 쏘아 올린 것도 세계 12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인데 2010년부터 우리는 해외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40개국이 남의 나라 도움을 받았는데 140개국 가운데 도움을 받던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1년에 2조 이상 20억 불 정도가 해외 무상 원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던 일본도 여성 대통령이 못 나왔어요. 중국도 못 나왔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못 나왔어요. 민주주의를 시작한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의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서 여성이 온 5천만을 진두지휘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발전하고 변하고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변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 제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수해도 여성을 낮추어보고 장애인을 낮추어보면 그 나라는 미개한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배나 잘 사는 나라, 자원 돈도 많은 나라,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은 여성의 지위를 앞으로 일본이 여성이 수상이 나오려면 언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문화는 여성을 낮춰봅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걸 들었어요. 지금도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고 오면 현관문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탁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시면 하이 하고 영접해야 된다. 물 가져오라 그러면 그냥 물 갖다 주는 것이 없고 하이 하고 정중하게 갖다가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속극이 일본 안방에 들어가서 겨울 연가를 보고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정말 따뜻한 아름다운 사랑이 전개되는 걸 보고 일본 여성들이 다 일어나고 울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내 팔자야, 우리는 뭐냐, 도대체 우리는 노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럴 수 있냐. 일본의 미스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정주부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수십만의 가정주부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겨울연가 그 자리에 가서 모두 쓰다듬어 보고 만져보고, 왜 그런 생활을 일본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 더 여성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어난 것은 어디에,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국이 이만큼 일어난 배경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스포츠나 모든 일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지도자가 했느냐? 정치인이 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렇게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경제도 스포츠도 문화도 세계를 향하여 겨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뿌리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수천 년 모든 종교가 있고 모든 정치가 있어도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움으로 더 뒤로 밀려났고 더 소망이 없는 전 세계 가장 비극의 국가로 전락했는데 기껏해야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자들도 공부해야 된다. 그때 세상에 여자대학, 이화여자대학을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여자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숙명여대 세우고 서울여자대학 세우고 여성 지위를, 여성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 비행기 만들어도 우리는 리아카도 못 만들던 나라예요. 다른 나라 잠수함 만들어도 배 한 척 못 만들던 나라예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와서 본국에 편지한 내용이 이래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이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익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매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가난과 무지와 악습뿐입니다. 온갖 미신에 젖어 있고 수도 안에 한양에도 화장실을 찾기가 어렵고 다 모두 길에서 다 모두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과 짐승이 다 한 집의 방 안에 같이 다 모두 지나는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2명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 두 곳 세우면서 이 나라는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지식을, 한 곳에서는 정신을, 마음을 일으킨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잡아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들어가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삽니다. 교회에 있으면 모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줄인 것입니다. 비밀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신적으로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 1945년 11월 달에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강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것입니다.
나는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반석으로 해서 튼튼한 조국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성도들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악마를 막아 물리쳐 줄 터이니 실로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경찰서 있어야 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잡아 가두는, 죄인을 묶는 곳이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장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이 늘어난다고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대학을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가 더 귀한 것은 대학은 지식만 주는 것이지 교회가 없이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이렇게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지만은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우뚝 서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으로 이 나라를 잡아주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중독자들이 계속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국민이 배우는데도 대학이 아무리 많이 세워도 골목마다 대학을 세워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오기 전에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생수로 우리를 위로해 줄 곳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공장도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세워야 됩니다.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교육도 발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교회가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발전하지 않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늘이 우리나라가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 축복의 집, 지존자의 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2절로 4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에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 그늘이에요. 그늘. 가정이 그늘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르고 온갖 환난과 재앙이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의 그늘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그늘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집, 주의 피난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 피하면 어떤 저주도 오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늘이 여러분을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지켜주는 그늘, 저주에서 지켜주는 그늘이에요. 멸망과 오늘 전염병에서 너를 지켜준다 그래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준다 그랬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풀어졌네 해방되었네 그던 그렇고 그다음 내장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본인도 모르면서 그러잖아. 일부에는 성가대가 다 나머지 해주었어. 여기는 어떤 우리를 해치는 성전에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미국 땅에 들어가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이 지켜주듯이 내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 성전에 오는 사람은 그 생명을, 그 가정을, 그의 인생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의 깃으로 너를 덮는다.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위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 왜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주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다, 지존자의 그늘이다, 피난처다, 도피성이다, 바위다, 방주다, 생수다, 광야의 오아시스다. 목마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쉼도 얻고 마시는 곳이다. 시편 23편은 교회는 푸른 초장이다. 다 교회를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가장 좋은 비유가 교회는 가정이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내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아버지처럼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은 회복하는 곳이에요. 집에 오면 음식을 주어서 영양을 공급해서 힘을 주어 나를 회복하고, 내게 쉼을 주어서 몸도 회복하고, 부모님을 만나면서 안기우면서 마음도 회복하는 곳. 그래서 시편 16편은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평안하고 내 영혼도 기쁘다 그랬어요. 다 같이. 호텔에 가면 굉장히 좋지만은 내 영혼이 편한 건 아니에요. 저도 호텔 여러 세계에 좋은 호텔 다 가봤습니다. 세계 베스트 호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에 가서 다 잡아도 내 영혼이 편한 건 아니에요. 침대는 주지만은 잠을 주는 건 아니에요. 시설은 좋지만은 내 마음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체, 이 모든 것에 쉼을 주는 아버지 성전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보호받습니다. 특별히 죄인이 보호받습니다. 죄 지으면 죄가 지배하는데 죄인도 자유를 누리며 사는 곳, 죄인도 간섭 없이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이 막아주는 곳, 여기 오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받아요. 저주 없어요. 불행 없어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요. 멸망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나쁜 건 없는 곳이에요.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궁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은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주님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 결혼하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교회와 함께 행복하려고 그래야지, 교회 떠나서 둘이 행복하려고 하면 금방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업 좋지만은 교회 잘 다니면서 사업해야지, 교회 떠나서 사업하면 사업에 깔려서 죽어요. 자살해요. 못 견뎌나요. 아무리 좋은 직장, 우리 잘 나가는 교인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 지키면서 직장에 다녀야지, 직장이, 교회를 떠난 직장은 내게 무서운 재앙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있어야 부작용이 없어지는 것,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곳이, 모든 바이러스 공격을 막아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교회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부끄러움이 없다. 여러분은 없다고만 하세요. 저주가 없다. 멸망이 없다. 눈물이 없다. 불행이 없다. 죽음이 없다. 없는 곳이 없는 곳이. 교회는 내 마음의 풍랑도 안정돼. 여러분 집에서 막 속상해 여기 나와도 금방 안정이 돼. 베레베 시달리는 마음들도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온갖 마음의 증오심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막 폭발할 듯 하지만은 아버지 집에 나오면 다 안정이 돼. 슬프던 마음이 진정된다 그랬어.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봐요. 저희들 아이들
그럴 때 막 아이들이 막 울어도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뚝! 그러면 뚝뚝 해요. 딱 안고 뚝! 뚝! 야! 뚝! 뚝! 그러면 뚝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등에 안기고 안겨서 전 먹으면 뚝! 그래서 교회, 그래서 비밀을 신령한 대통령도 아버지 집에서 위로받는 거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재벌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강남 룸살롱, 룸살롱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위로받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이 안정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안 하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요. 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조선일보도 보지만은 한겨레도 봐요. 광고 낼 때도 조선일보도 내지만 한겨레도 내요. 어떤 분은 조선일보만 딱 보는 사람은 그건 한쪽으로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중간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이렇게 같이 이래 봐야지. 그러고 보고는 기울어지지 말아요. 신문이니까 오늘 보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경상도 가면 한겨레를 안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경상도도 한겨레. 전라도 가면 조선일보 안 봐요. 그래도 안 돼요. 다 같이. 특별히 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돼. 중간에 서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데 뭐 때문에 세상 밖에 없는 사람은 한쪽으로 가요. 돈 그러면 돈, 인기 그러면 인기, 정치 그러면 정치, 한쪽으로 가요. 바람 피우면 바람, 도박하면 도박. 못 빠져나와요. 한쪽으로 가서 못 빠져나와요. 성격도 한쪽으로 가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중심에 서서 내가 좀 손해보고 여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정오심을 갖고 살면 안 돼. 내가 늘 참고 내가 이해하고. 저는 아버지도 몇십 년 모시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섭섭해하면 내가 늘 사과해요. 아버지가 내는데 할 리가 있겠어요? 내가 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현금을 좋아하시니까 늘 현금 이렇게 갖다. 지방에 딸네 집에 가면 내가 가서 모시고 와요. 이렇게 바쁘고 힘드는데 아버지는 나를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아버지한테만 내가 그러냐? 집사람한테도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시험 들면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가 그래요. 집사람한테만 그래요. 애들도 시험 들면 내가 애한테 아이고 아야 미안하다 야. 네가 그러면 돼. 네가 얼마나 잘하지 않냐. 이해해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늘 잘못됐다. 내가 그러니까 가정이 오늘날까지 평안하게. 교회에서도 그래. 난 장로님들과 같이 지내도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지. 장로님들한테 떼넘겨가지고 화했을지 저 장로 그러죠. 내가 다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지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는 장로님들하고 안 싸웠어요. 장로님들 내가 한 명도 이렇게 벌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그걸 많이 하는데 교회마다. 저는 한국 교회 섬기면서도 그렇게 저를 한기총이 3년을 나보고 공산주의자, 나같이 공산주의 비판하는 사람 없는데 말도 아니죠. 그래도 내가 안 갈봤어요. 왜? 그럼 싸우면 되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싸우면 세상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절대로 내가 늘 져줘. 그랬더니 다 화해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또 한기총이 저에게 대한 거 다 모두 아니라고 그러고 당연히 아니지.
그는 몇 년 동안 참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 우리 참아야지. 복 받은 우리가 참고,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참고, 구원 받은 우리가 참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참고, 세상 그걸 사귀지 못하고 풀지 못하니까 막 계속 달려들지만 우리야 예배 드리고 나면 다 풀어지는데.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교회만 잘 되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주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가 하겠어요? 이 일을 어디가, 누가 하겠어요? 좋은 마음 가져야 된다. 가르칠 곳이 언론이 하겠어요? 방송이 하겠어요? 대학이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다른 종교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미래를 꿈을 가지게 하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어디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나라가 다 잘 되는 이유가, 선진국이 되는 이유가 영적 산소 공급하는 산실이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금년 1월 1일자 신문에 보면 2050년이 되면 아시아의 수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서울이 아시아의 수도가 된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유럽은 23개국이 벌써 하나 되어서 국경이 없어요. 돈도 하나로 쓰고 자동차 타고 막 통과하는 거예요. 여권도 없어요.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남미도 다 그러죠. 아프리카도 다 그러죠. 중동도 다 그러죠. 여기만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만 지금 서로 어른거리고 있어요. 우리도 어차피 남북 통일도 앞으로 10년 내에 된다고 하면 아시아 전체도 앞으로 20년 정도 가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도가 어디 세워지겠냐? 중국은 안 돼요. 일본이 죽어도 싫어하니까. 일본도 안 돼요. 중국이 죽어도 싫어하니까. 우리나라는 두 나라가 다 괜찮아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저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의 수도, 세계의 수도가 서울이 된다고 보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시아를. 그전에는 일본 놈 그랬지만 이제는 일본 애들 이러고 조금, 이제는 중국 놈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형제들. 아멘. 이제는 놈자 붙이는 시대를 벗자라는 거예요. 우린 또 조금 더 한 계단 성숙한 시대로 아시아의 수도 시민으로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 이게 웃을 일 같지만은 그전에 상상할 수 없는, 언더우드가 100년 전에 보았던 일이 세계 10위권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이게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아시아의 수도가 되는 왜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생활 잘해서 믿음의 생활 잘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일,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재산이 4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식일, 성전, 기도생활. 철저하게 국가가 없이 떠돌아다녀도 이건 끊임없이 보존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때에 따라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성전 생활 항상 중심에 서서 이것만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으면 다른 건 다 회복이 돼요. 다 돈, 회복하면 되는 거고, 건강, 교회 나오면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 교회는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늘의 길을 열어주고 미래의 꿈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지난날의 짐 다 벗겨주는 것, 상처 다 치료해주는 것, 오늘의 내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일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패자 부활전이 있는 곳이, 오늘날까지 실패하고 불행했을지라도 여기에 나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교회 생활 치우치지 말자. 정치적인 것 가지고, 무슨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교회 생활에 영향이 가면 안 돼요. 어떤 집에 강도가 왔는데 신문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강도가 와서 돈도 훔치고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강도에게 말했어요. 강하게 말했어요. 너 다 가져가도 좋은데 내 아내 건들면 너 죽고 나 죽고야. 나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강도도 워낙 강하게 달려드니까 물러섰어요. 그 다음에는 아내가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가족 가운 다 있는데 성폭행 당해봐, 그 어머니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남편이 중요한 게 뭐다?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난 다 없어도 괜찮다. 다 가져도 좋다.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딱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항상 아래 놓고 아무거나 똑같이 생각하면 교회가 시험 안 드는 날이 없어요. 교회는 영원히 지키는, 유일하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동의 검은빵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검은빵 사장 집에, 검은빵 안동의 회장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다 가져가도 자기 딸을 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말했어요. 내 딸은 약혼한 딸이다. 다 가져가도 좋다. 내 딸은 살려달라. 내 딸 건들지 마라. 강하게 달려들었어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이 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사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이 4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예요. 말이 됩니까? OECD 최고라 그래도 문제는 최고의 나라보다 4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 중심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요. 왜 나이가 많아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전 생활이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시편 92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찾아봐야 돼요. 12절로 13절 너무 귀한 말씀.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앞을 보세요. 교인은 나무예요. 백향목이에요. 교인은 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이 나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집에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 있으니 계속 늙는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생활 옳게 못하니까 늙어서 절망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이지, 교회 생활 잘하면 늙어서 더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존경받고 더 대접받고 더 사랑받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늙은 날이에요. 늙어서 절망이 올 리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살아와서 이 세상은 잠깐 주는 영광이니까 늙어가지고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면 나이가 외국 가보세요. 여행지에 가봐요. 젊은 사람 여행 옵니까? 안 와요. 젊은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사느라고 못 와요. 누가 옵니까? 전부 노인들이. 부부간에 얼마나 잘 차려입고, 부부간에 얼마나 화장 많이 하고. 왜? 많이 안 바르면 안 되니까 계속 바르니까. 전부 액세서리도 얼마나 많게 해가지고 멋을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젊어서는 멋 부릴 필요 없어요. 멋 안 부려도 멋이 있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멋을 부려야 돼요. 귀걸이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미국에서도 아침 식사하러 가보면 전부 노인들 부부가 나와서 멋지게 아침 식사, 출근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노인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육체에도 복을 주시고 금생에도 복을 주시고 내생에도 복을 주시고,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맡겨야 하듯이 교회는 내 목적지를 정해놓고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 못하는 게 교회예요. 성경 다 보고 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교회하면 이 교회가 몇 년도 못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것이 교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골로새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어머니의 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같이 고요하고 어머니 같은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이 아버지 성전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노인은 노인대로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사업하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마음에 불만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업하는 사업하는, 교수는 교수대로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높든지 낮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유치원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아버지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교회는 어머니 같은 이 교회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안정을 얻고. 할렐루야. 나무 한 그루가 한 곳에 심겨져서 가만히 있으면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되는 비결이 따로 없어요. 교회 생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 큰 나무 되게 돼요. 물고기가 물에서 큰 물고기가 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서 크게 돼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뜰이 백향목으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줘요. 자손 만대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빽이 없어도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여기 나와서 있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예?
유계준 장로님은 깡패입니다. 유계준 장로님. 천하에 몹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이런 분들이 더 잘 믿어요. 교회 나와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람이 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돕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술집을 사랑하고 술 사랑해봐요, 부작용이 많아요. 도박 사랑해봐요, 세상을 사랑해봐요, 부작용이 많아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몇 천만 배 더 잃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이분 자녀들이 8남매가 남한에 넘어와서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 아들, 셋째 아들인가 유기천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총장님 하셨죠. 그때 공부하셨습니까? 예, 유기천 박사님 서울대학 총장. 그 막내 따님은 그 남편이 우리 승실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부총리 하신 이한빈 박사가 그 집 사위지 않습니까? 저도 이 박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났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한 사람이 잘 믿어가지고 교수 박사만 85명이 나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난 비천하다 천하다 배운 거 없다,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좌절하지, 열등감 갖지 말고, 축복의 성전, 하나님 세워주신 성전 생활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말이에요. 정치하려면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하나님 교회 중심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3절에도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너가 흔들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신명기 2장 28절, 5장 32절, 17장 20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이 세상 한쪽으로 기울어져 봐요. 그거 몇 년 가겠어요? 그 권력이 몇 년 갑니까, 여러분? 인기가 몇 년 갑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도대체 몇 년 갑니까? 그 한쪽으로 왜 기울어집니까? 하나님 성전 중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길, 다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와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격이 건강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엔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성전을 통하여 영원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당과 비디오실 여러 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여 주의 날개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